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고난과 축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행위에 대하여서 올바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 때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난날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뿐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그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형편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소리이며, 의인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손길을 뻗어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힘듦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서로 힘을 합쳤을 때 그것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편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더욱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악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 이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할수록 우리들은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것이지만 악을 행할 때는 그와 반대로 늘 안 좋은 일들만 더욱더 큰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즉 앞서의 13절과 마찬가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가 두려운 것이며 타인의 평가가, 타인의 비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든든한 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뒷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요 방벽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티끌보다도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 될 것임을 신뢰하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 소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아뢰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을 비방하고 못되게 곡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못된 말을 뱉어내고 그들에게 못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변에 손을 내밀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보듬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사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대신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탄의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향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며 사탄을 불러 그를 보이시고 그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시험하고자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시인하였을 때 그 모든 시련이 끝난 이후 갑절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주목하는 것은 갑절의 축복이지만 그 이전에 욥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환경도 그의 생각도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늘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끝에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함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난과 축복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함께 오는 것이지만 고난이 먼저 오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시련을 가져와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 끝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의 법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표를 정하였을 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내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 사이의 법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엔가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내 앞에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였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손실보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함께 오는 것인데 이왕 당할 고난이라면, 이왕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처음이요 끝이며 궁극의 치트키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치트키를 붙들고서 간절히 믿고 소원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만물의 주제시오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커다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찾아올 때는 고난이 함께 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